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얻었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느냐? 하나님 앞에서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운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실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림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더함과 같으니라. 아멘. 행위와 무관한 칭의에 대한 사례로 아브라함을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행위와 무관한 칭의 및 아브라함의 사례,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시대에 와서 교리를 만들어서 이신득이가 지금 출발했다. 내가 율법을 깨달아 보니 이신득이였더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믿음의 첫사람 아브라함 때부터 이신득이는 출발을 했다. 출발 근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아들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 행위로 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더라. 그래서 증인은 지금 사도들이 신약에 와서 만든 것이 아니라 첫 사람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증인은 출발하고 있다. 사람으로서는 율법을 만족시킬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법은 그냥 착하면 의로운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원어적인 해석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리빙 바이블과 같은 그런 번역에서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조금도 의롭게 여길 것이 없느니라, 하나도 없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서 언어적인 개념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구원하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 그 계획을 믿고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더라. 자, 하나님 앞에서 누가 거룩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천사들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송을 할 때에 그 날개들을 하체를 가리우고 또 두 날개는 날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다. 거룩하게 증오하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큼 속성이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는 우리 로마서 1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4절에서 31절 말씀에 죄에 대한 보여주시는 내용들,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갖다가 사형죄, 지옥죄, 지옥형 걸로 그렇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거룩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순진하고 순전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나오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에는 타락한 아담의 그 유전적인 속성, 죄의 속성이 흐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또 하나님 앞에 실수한 적도 몇 번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사형죄에 해당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중심적으로 나온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자가 없다는 것을 첫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벌써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신뢰로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를 이신득이에 올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그렇게 칭하신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그리고 율법을 받은 것을 그 자체를 가지고 보상적인 마음 내가 이 모든 하나님의 주시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품삯적인 마음 대가로서 구원을 얻는다. 그 마음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율법의 자구 하나하나까지도 존중히 여기면 그것을 철저히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 훈련이 되어서 그것을 온전히 노년 때까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기의 구원으로 간직하기 때문에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며 일주일에도 짧게나마 2번씩이나 금식하며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법을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순식간에 한순간에 음란한 마음이 0.1초라도 지나가서는 사형 이렇게 됩니다. 행위를 옮기기 전에 생각으로만 지나가도 사형이니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저희의 속성으로 들어온 이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오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율법의 만족을 이룰 수 없는 한 명도 하나님 앞에 만족할 수 없는 인간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구원의 필요성이 있는 사실로 아들을 내어주어서 그 아들의 피의 공로로 구원하시는 것을 밝히 보여주시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라. 이것이 바로 구약적인 복음이고 메시아가 왔을 때는 그분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어 내가 바로 그니라 아버지를 보여라 할 때 그가 바로 내가 아니냐. 예수님이 신이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인도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구원은 메시아가 임하기 전에는 율법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성령 대망의 사상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노력형으로 노아처럼 잠시 실망하고 좌절하고 엎어질 수도 있지만 회개하며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나가는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를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심 죄는 있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바라보고 나오는 것 온전히 노력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상태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망 성령 대망 이것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십자가 사건을 이루기 전에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본인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을 믿을 때 믿음이 바로 실체적인 믿음으로 신학적인 구원. 여기서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신특기는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출발을 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너희들도 특권적인 의식,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겠다 하는 바울도 옛날처럼 그렇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지켜오던 그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부터 율법의 해석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우리 대신에 온전히 이룬 분이다. 이 사실로 일심득이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의롭다는 칭의를 주신 것이다. 너희들도 이렇게 특권적인 의식을 버리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돌아와서 일심득의 은혜를 받아라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사람으로서는 그 누구도 이룰 수 없습니다. 더욱 의롭게 살라고 하면 시편에서도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보면 인간의 행위는 더욱 거룩하게 나오려고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사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의 보배 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로 믿고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믿는 믿음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지위를 주님이 친히 나의 죄를 덮기 위하여 성령하기 위하여 법의 핏값으로 우리 영혼을 사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공로를 받아들이고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지위는 옛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부터 출발했다. 나도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으니 너도 이 복음으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특권의식을 버려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버려라. 그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를 율법이 벌써 가르치고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나처럼 이 신득의 은혜를 입을지어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례로 들어서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으며 행위로서는 징계를 받지 못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주님의 놀라운 이 신득의 은혜를 베푸신 공로를 강하게 유대인들에게 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이미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 죄 없다 하심을 받는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만 가면 구원 얻습니다. 이것이 변치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가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세에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나 역사적으로 흐르는 시간에서 너무나 장수의 이유로 없었던 무시무시한 일, 사람들이 그것을 앞으로 되어질 생각을 할 때 기절할 정도로 무서운 일이 나타난다는 그 시대가 오는데 구원을 이 시대에 가리키는 그 바울의 메시지를 받지만 너무 어려운 환난이 다가오기 때문에 내면적으로도 깨끗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의 근원을 끌어버리는 이에게 기름 부심이 충만한 것. 기름 부심은 속으로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참고로 어저께 나눠드린 그 내용들을 보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지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회개할 때에 진실로 죄를 끊고자 할 때에 하나님 기뻐서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이런 것들이 나왔다. 이런 것이 나왔다. 저는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깨달음과 함께 보여주시든지 뭔가 표적이 있다고 믿는 자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해 보세요. 그럴 때에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들림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다. 칭의만 가지고는 들림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환난에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다. 기절할 정도의 무서운 일들이 날마다 3년 반 동안 일어나는데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히 구원받은 데 대해서만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들림받은 백성, 들림의 복음을 깨달은 자로서 철저히 기름 부심이 우리 속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칭의의 복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들림까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칭의가 중요하잖아요. 칭의가 없는 가운데 들림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래서 구원의 기초적인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죄지을 뿐만 아니라 내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거요. 구약적인 관점, 하나님 출애굽기 20장 5절에 있는 말씀의 관점을 볼 때에 우리 속에 죄가 우울 틈타고 있다. 그것까지 끊어버리라. 깨끗한 할례 백성. 구약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끗한 백성, 할례 백성이 아닙니까? 그래서 칭의의 은혜를 주신 주님, 그 보혈공으로 내 속까지 깨끗이 씻어서 내 안에 기름 부심이 충만하여 구원 백성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그런 대화 하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들림의 백성까지 바라보는 그 은혜 얻읍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신득이의 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의 믿음을 의롭다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이신득이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또 다가오는 환난을 준비하여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들어올리시는 특권을 있는 그런 들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더욱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서 깨끗함을 얻어서 주님의 신부의 길로 준비되는 저희들의 삶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